할렐루야. 이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임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전사님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10월의 첫 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로 시작해서 저희가 현장 예배에 모이지 못하다가 이번 첫째 10월부터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서 현장에서 또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또 집에서 또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현장에 있거나 또 온라인으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전과 똑같다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예전보다 더 아버지 심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많이 달라졌지만 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각인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것을 또 이제 잊어버리고 해이해지지 않나 아버지 저희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올 텐데 또 독감도 오는 이 시절에 특히 더 건강 유의하여서 저희들의 몸을 잘 살피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9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이제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직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하며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늘 건강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그런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예언서죠. 즉 앞으로 세상과 교회에게 일어날 여러 일들을 저는 기록 가운데 그 주어진 환상을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 3장은 7개 교회, 당시 그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언급된 7개 교회들은 각각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의 첫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교회는 마치 뉴욕과도 같고 아주 중요한 그 위치적인 지역에서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왠지 예수님의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설교 내용 한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고,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그 공동체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끊임없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성도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사인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칭찬과 책망이 주어졌죠. 특별히 그 책망 하나는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권고하셨던 것을 지난 우리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이제 첫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와 더불어서 둘째 교회, 성원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성원아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한 20만, 30만 정도의 아주 소아시아에서 작고 그러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원아라는 말은 그 멀, 즉 유황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그 향유 수출지로도 유명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은 그리스 시인이며 또 철학자인 호모의 출생지로서 학문과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여러 이방 문화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죠. 따라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지리적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역시 예배소 교회와 같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등 여러 신앙의 박해가 뒤따른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본 서신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없고 다만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초대 교부로 알려진 그 폴리캅의 생애에서 바울이 이곳에 전도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시 몇 가지 칭찬과 더불어 권면과 약속을 하고 있는데, 먼저 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들마신이라는 뜻으로 무거운 물건이 밑에서 눌러 부서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신앙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을 시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궁핍 역시 헬라어 푸토케이안이라는 뜻으로서 외적 핍박으로 인해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역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하는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그 지배를 받는 소아시아 전역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종교, 그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이를 거부하고 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궁핍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이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서머나 교회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궁핍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참된 부유함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와는 달리 또 외적으로는 부용하나 내적 영적으로 궁핍했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는 반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 역시 이러한 영적 궁핍함에 있음에 있다고 모든 깨어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50년, 60년대 그 전쟁 후에 가난을 딛고 이제 70년, 80년대에 이르러서 놀라운 경제적인 그런 부흥을 맛보게 되었던 그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의 손길을 잊고 외면한 채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 영적인 궁핍함에 놓여있는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삶의 그 바른 우선순위를 통해서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감리교로서 세계 최대 교회를 자랑했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이제 언론은 보도를 하면서 더욱이 이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언론이 그 사랑제일교회 모 목사의 대부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 역시 정치적인 어떤 편향에 의해서 왠지 나라를 이렇게 좀 분열시키는 일에 일조했다고 그렇게 언론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또 공부 횡령 및 성추행 등으로 이제 실형을 살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결국 교회 세습으로 인해서 여러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같은 목사로서 그다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 한 시대에 위대한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부요, 풍요를 잃어버린 까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추락하고 무너져 버렸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조영기 목사님, 또 김상원 목사님, 정말 한국 교계의 거목과도 같은 분들이었죠. 그러나 정말 그들의 말로는 진정한 부요, 진정한 풍요를 잃어버린 채 추락하게 되었던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저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 모두 진정 남은 생에 어떻게 마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영적으로 부여하고 풍요로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 거룩한 그러한 성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시 계속해서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 서머나 지역에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오른 자들이 많이 있어서 왠지 기독교를 핍박하였다고 합니다. 한 예로서 그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거짓말로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 당시 그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카를 처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고 그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것을 인해서 자기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오해하고 더욱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실제 그 초대교회의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 유대주의는 가장 포괄적이고 또 무서운 기독교 진리의 회방자였던 것을 역사는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유대인의 그 실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언급하기를 사단의 회, 즉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 주어지게 되었던 핍박이요 환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인간적으로는 서로 사이좋게 협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서로 화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약자인데 이 시작은 당시 이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목격한 세계 지도자들이 전쟁과 폭력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대한 그 기독교의 책임감을 느끼고 UN 국제연합과 유사한 국제적 교회협의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세계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회 단체의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취지와는 관계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단체를 이끌어가게 되면서 오늘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른 이방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거룩한 배타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 주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음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없잖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깨어있고 또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로 인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주어지는 이제 긴장을 잘 풀어야 되죠. 이 긴장을 우리가 잘 풀 때에 나름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긴장되어 있으면 무언가 쫓기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을 통해서 긴장을 풀고요. 또 운동을 통해서 긴장을 풀고요. 또 좋은 또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긴장들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정말 나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긴장만큼은 결코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에 쉽게 무너지고 또 죄와 타협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다윗의 그 실수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 여러 믿음의 선진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영적으로 무너지고
추락하는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긴장,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긴장을 놓게 되면 이토록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그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서는 책망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권면, 곧 있게 고난을 상기시켜 주면서 두려워 말 것을 기록하고 있죠. 당시 계속된 그 핍박과 여러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것으로 아마도 추측이 되어집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는 아마도 서머나 교인들이 받게 될 그런 핍박의 내용으로서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당시 정부이든 간에 그 핍박의 주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서 저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시 본문에 그 시험을 받게 한다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혹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험하다 또 시련을 받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이나 핍박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했어야 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자신들의 굳건한 신앙을 드러내면서 더욱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던 것을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 환난의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데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역시 헤메론 데카라는 그 헬라어 원어로서 어떤 짧은 기간을 실제로 열흘을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이제 히브리적 표현이다 그렇게 저들은 해석하면서 아무튼 그 짧은 기간 마치 그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위대한 고백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이 동일하게 되었으리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단의 도전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욥이 처절한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그 사단의 도전을 신앙으로 이겨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남은 생에 그 어떠한 시련이 주어진다 해도 다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또 주어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오히려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하면서 역시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류관 그 헬라어는 두 가지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 이것은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테파노스,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승리의 관을 의미합니다. 그 올림픽에서 그 월계관을 쓰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본문 중에 사용된 면류관은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고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절을 그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생명의 면류관 외에도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등 성도들이 그 받을 상급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된 생명의 그 면류관과 연결된 것으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이제 히브리 성경이었던 탈굼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용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 직면하게 되는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후는 비그리스도인이 당할 불못,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역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14절 또 15절 21장 8절 내용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여러 사단의 도전과 핍박해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권면 더불어 앞으로 주어질 상급과 그 면류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약속받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사단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혹 도전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더욱 충성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7교회 중에 이제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권면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도전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더욱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그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질 그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48장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또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11시 동일한 시간에 이제 아직 교회에 이렇게 편치 않으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6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또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좀 괜찮으시면 연락 주셔서 이렇게 같이 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또 좀 편치 않으시고 여의치 않으시면은 계속해서 또 11시 이렇게 카톡이나 유튜브로 동일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이제 일찍 나오시지 마시고요. 한 10시 한 40분 이때 이렇게 좀 나와 주시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열 체크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 핸드 세니타이저 그렇게 해서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헌금 시간은 있지만 이렇게 헌금위원이 이렇게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놔뒀으니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헌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거듭 또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좀 계속해서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바라기는 이제 백신이 나와서 좀 뉴 노멀 새로운 정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찬송가 276장 우리 1절 같이 부르시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든데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 우리 한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 세상의 유혹과 도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충성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소.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또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새로운 그 천국에서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 또 세계 선교 곳곳마다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또한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이제 잘 발명이 돼서 뉴노멀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모든 세계 곳곳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의 그 전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러 유혹과 도전과 때로는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옥죄어 오지만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 맡겨진 바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 이 백신이 잘 발명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학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11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 미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미국이 그 청교대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그 지도자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서문화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그 신앙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고백이, 그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모든 세계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